할렐루야.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존경합니다. 그레이그 랜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사추세츠주에서 쓰레기차를 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컨테이너 안에서 쓰레기를 뒤지다가 드링크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드링크컵의 안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호기심에 스티커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글이 써 있었습니다. 20만 달러 상당의 하는 집을 쥐어주겠다. 그게 써 있었습니다. 네,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찾은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1995년 1월 6일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어떨 때는 이렇게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불모지 속에서도 보물은 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를 그동안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14장을 오는 과정에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는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이 산지가 어떤 산이냐 봤더니 불모지였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을 우리는 불모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모지 속에 하나님은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허락한 불모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2절, 15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에는 시작.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지금 갈렙이 자신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땅이 어떤 땅이냐 봤더니 험한 산지예요. 이 헤브론 산지가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해발 1000m입니다. 해발 1000m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높은 산지를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불모지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산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누가 사냐 봤더니 감히 건접하지 못하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민수기 13, 13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그마치 민수기 13장 45년 전에 민수기 13,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정탐꾼이 간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낙 사람을 만났죠. 아낙 사람을 만났을 때 열정탐꾼이 말하기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다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정복 13장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해 오면서 가나안 중부 지역, 가나안 북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 가는데 유독 한 곳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왜요? 이들에겐 부담스러운 땅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땅, 불모지와 같은 땅,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불모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겠다고 45년 전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김해 평야 줘야 되는데 지금 불모지 준다잖아요. 자, 보세요. 9절이요. 저는 이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여기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5년 전에 민수기 13, 14장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그랬어요. 충성했으면 김해평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했으면 노란자의 땅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충성했는데 어떤 땅을 줬냐면 네가 밟았던 땅을 주겠다 그래요. 볼래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누가 해요? 갈렙이 충성을 다한 거예요. 충성을 다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김해평야가 아니에요. 노란자의 땅이 아니. 아침 신문에 보니까 강남에 어디 그 롯데타워거든요. 평당 1억 2천이래요. 이 땅을 줘야지. 지금 그 땅을 안 주고 뭐예요? 평당 10원 하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발로 밟는 땅이란 말은 갈렙 네가 밟았던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이 뭐예요? 불모지였다. 헤브론 산지였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충성을 다했는데 주는 땅이 평당 1억이나 3억 정도 하는 땅을 줘야죠. 평당 한 평당 3억이에요. 근데 그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한 땅, 충성해서 주었던 땅이 뭐냐? 불모지였다는 거죠. 거친 땅, 험한 땅,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낙 자손을요. 성읍도 너무 견고해요. 산성이에요. 못 정복하는 거죠. 지금 갈렙은 이 땅 앞에 45년 만에 또 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 불모지로 인도한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자신이 충성을 다한 결과가, 최선을 다해 산 결과가, 성실하게 산 결과가 불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어요? 불모지 속에 보물이 있다. 하나님은 그 불모지 속에, 이 불모지 속에 보물을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충성했는데, 가정을 위해 충성하고 삶을 위해 충성하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의 삶의 여건이 불모지와 같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불모지에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불모지가 직장입니까? 일터입니까? 학교 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입니까? 셀 생활입니까? 가정 생활입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직장에 다 가도 다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셀 생활과 교회 생활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사역이나 교회 생활, 셀과 가정 생활이 불모지를 약속해버린 거예요. 지금 나의 생활이 충성했는데 나의 직장 생활이 여전히 거칠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나의 일터는 여전히 험해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자녀는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는데 나의 교회 생활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과 최선을 다했는데 셀에는 여전히 견고한 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은 불모지고, 지금 내가 처해진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사역과 교회 생활과 셀과 가정 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충성의 결과, 최선에 다한 결과는 보니 헤브론 산지였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 감당하지 못할 성읍, 이겨내지 못할 상황, 거칠고 힘든 상황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빼빠지게 일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 불모지입니까? 왜 이렇게 자식은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내 가정은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왜 공부를 해도 이 모양이고, 나의 직장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견고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비록 헤브론 산지라 할지라도 그 헤브론 산지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차라리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걸, 차라리 직장생활 성실하게 안 할 걸, 군대용어로 고문관 같이 그냥 뺀질뺀질 대면서 할 걸, 남들이 상사 나타날 때만 청소하고, 근데 안 볼 때 성실히 다 했는데 오히려 내게 허락된 건 불모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냥 버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는 쌓인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흑암 중에 뭐가 있대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이 아이 잘 키워보려고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우리 자녀가 너무 어두워요.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 살았어요. 회사를 위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지금 현실은 불모지고 은밀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보화가 있다. 그 안에 재물을 두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생활하며 회사를 위해,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셀을 위하여, 성전교를 위하여 열심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현실을 보니, 내 인생을 보니, 나의 직장을 보니, 나의 가정을 보니, 나의 자녀를 보니, 나의 셀을 보니, 나의 교회 생활을 보니 불모지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불모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불모지 속에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 보물을 캐내야 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캐내야 할까요? 무엇을 통해 캐내야 할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누굴까요? 갈렙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한글로요.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온전히 쫓는다는 단어에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온전이라는 단어는 채우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충성하면 그냥 충성 이렇게 아시는데 그건 국어 사전의 의미예요. 그러나 원어의 의미, 히브리어 의미를 찾아보면 이 온전하다는 단어 말레는 채우다는 단어고 그 뒤에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말레예요. 그럼 충성은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충성을 다하겠다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이 마음속에 채웠다는 말이에요. 뭘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쫓았다는 단어가 나옵니까? 쫓았다는 단어는 하나님 후에, 하나님 뒤에, 하나님 다음에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이 마음에 채웠다는 말이에요. 뭘 채웠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그냥 쫓아가겠다는 마음을 채웠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사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승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승복이 아니에요. 승복이에요. 그럼 이 승복이라는 의미가 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까 저는 원문의 의미를 했지만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헬라어에서 충성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자, 그럼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의 어근이 페이도예요. 페이도의 뜻이 뭐냐면 설득을 당하여 따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승복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자, 다 몰라도 돼요. 충성은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뭘요?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뒤에 따라가겠다는 태도를 채우겠다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승복이에요. 결국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승복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충성한 결과, 가정을 위해 충성하고 삶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한 결과가 불모지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뜻이 있음을 내가 승복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모지였다. 견고한 성읍이 있었다. 안악자손이 있었다. 험하고 거친 땅이 있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이 말은 뭘까요? 갈렙은 하나님께 승복하는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승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승복이에요. 그럼 뭘 승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충성한 결과가 불모지라 할지라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승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이 불모지도 나에게 선을 이루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뭐 했다는 말이에요? 승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불모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그 사실에 승복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충성은 뭐예요 한다면, 정리하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다음 따라가기. 다음이라는 마음으로 늘 채우겠다. 하나님 다음, 하나님 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모지를 주든 하나님이 견고한 성을 주든 충성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주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음을 믿고 이 불모지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줄 수 있음을 그 사실을 내가 설득당하고 따르겠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 이 태도가 없으면요, 일반적으로 떠요. 뜬다는 말은 가정을 뜨거나 인생을 뜨거나 셀을 뜨거나 떠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모지일까요? 불모지일 수 있죠. 거칠어요. 험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보면 안악자손들이 꼭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전은 이겼어요. 왜요? 악이 있어서 이겼어요. 악이란 말은 악을 쓴다는 거야. 목소리로 이겼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 때문에 참아요. 또요. 견고한 성급이 있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요.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그래요.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자녀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셀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봤더니 불모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그 불모지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 유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뭐 해야 돼요? 설득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따르라. 그 마음을 채워라. 승복이에요. 하나님께 승복하겠다는 마음을 가득 채워. 괜히 하나님께 마음 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식에게 마음 상하지 말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읽어봅시다. 실망하면요 밥을 비벼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실망을 안 하면요 밥 비벼 먹어도 약이 돼요. 이거 왜 들고 있어요 갑자기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금 있는 곳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 잘 키웠으면 좋겠다. 또 이 손주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했고 가정을 위해서도 성실했고 열심히 살았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끈 곳이 어디냐? 바로 불모지였다는 거죠. 가정도 불모지, 일터도 불모지, 아이도 불모지, 내 인생도 불모지, 교회 생활도 불모지, 거칠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승복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그 마음을 채우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충성이에요. 충성은 이게 아니에요. 충성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은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갈렙이라면 만약에 제가 갈렙이라면 가정을 위해 충성을 다 충실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일 저 일 참 물질로도 헌신하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시간으로도 헌신하고 셀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직장 생활을 갈 때요 출근 시간이 9시인데요 6시부터 나와서 저는 오늘 새벽 2시에 나왔잖아요. 2시부터 나와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목회 현장이 불모지라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성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흔치 않다니까. 근데 문제는 갈렙의 충성을 흔드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여호수아와 같이 다녔던 사람. 갈렙과 같이 다녔던 사람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의 동역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같이 갈렙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갈렙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학교 생활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이 3학년을 시작했는데 내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막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모세를 대신할 자리가 점점 여호수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는 갈렙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충성이 될까요? 기껏해야 나한테 땅 주는 게 평당 10원짜리밖에 안 주는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는데 나도 충성했는데, 여호수아보다 나도 더 열심히 충성했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에서 이럴 수 있다니까요. 직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모세한테. 여러분, 민수기 13장 이후로 지나가 보면요, 갈렙의 이름하고 여호수아 이름하고 교차로 나오는데요, 갈렙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 이름 앞에 갈렙의 이름이 아예 사라져요. 그리고요,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 14장 오늘 8절 6절 전까지요, 갈렙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나는 왜 그럴까? 여호수아도 사람일까? 마치 호남 대통령이 되면 경상도 사람 하나도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건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지금 등장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14장 6절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 거죠. 아마 갈렙은 여호수아한테도 섭섭했을 겁니다. 같이 잘 되지. 하나님에게도 섭섭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할 후계자로 세워버렸어요. 똑같이 충성했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여호수아 13장, 아니 여호수아 14장 5절까지를 보면요, 갈렙의 이름에 갈자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보면서 갈렙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뭔가 기껏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은 불모지밖에 없지 않나. 나는 뭔가, 내가 자녀를 위해 헌신을 다했는데 엄마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느 순간 엄마 이름이 사라지고 자녀가 엄마가 노력할 것들은 하나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뭔가, 내가 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갈렙은 엄청나게 외로웠을 겁니다. 갈렙도 사람인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충성됩니까? 만약에 제가 갈렙이라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랬을까요?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외면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충성한 결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아직도 문제투성인 헤브론 산지밖에 없어요. 아직도 충성한 결과 최선을 다한 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인생, 아직도 답답한 나의 교회 생활, 아직도 답답한 나의 현실, 아직도 답답한 직장 생활. 만약에 갈렙이라면, 제가 갈렙이라면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특히 하나님한테요. 제일 나쁜 병, 섭섭병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호수아, 모세한테도 섭섭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다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해지고 모세한테 섭섭해지고 여호수아한테 섭섭해지면요, 신앙생활이 안 되죠. 여러분, 갈렙이 폐인되었을까요? 갈렙이 믿음을 떠났을까요?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을까요? 낙담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저 여호수아, 저 꼴도 보기 싫어, 여호수아만 보기 싫으면 고개를 돌리고 싶어, 보기 싫어, 이렇게 시기하며 보냈을까요? 미워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앞에서 리더로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나는 여호수아가 보기 싫어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충성이 될 수 없어요.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께 승복하여서 끝까지 승복하는 삶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요, 여전히 그는 패기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갈렙은 낙심하며 폐인이 되어서 믿음이 떠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이 주신 충성의 결과가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낙심하며 미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건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전면에 나서는 방법도 있어요.
안티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하는 일마다 그건 뜻이 아니야. 야, 요단강 건너자. 무슨 요단강이야. 다른 강 건너. 얼마든지 전면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대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자기 의견 관찰 안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요,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이 말씀을 지나오면서, 민수기를 지나면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때 이후로.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갈렙은요. 그래야 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경쟁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경쟁하지 않았다는 말은 여호수아와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충성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화가 나요. 여호수아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복 받고 사는데, 나는 복 하나 없고 땅 하나 없고 땅을 아주 얻지도 못하고 얻은 땅 얻은 것을 봤더니 불모지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자녀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인생, 여전히 험하고 거친 나의 직장생활, 여전히 힘들고 답답한 안악자손이 있는 나의 회사생활, 나의 학교생활, 나의 교회생활. 갈렙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찾아가서, 갈렙, 여호수아, 니나 나나 도끼 개끼니야. 같이 정탐했는데 너 왜 나 소외시켜? 내가 뭐 경상도야? 내가 강원도야? 난 강원도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갈렙을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등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와서 따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갈렙은 여전히 충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승복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지도자가 되지 않은 것도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전히 헤브론 산지라는 불모지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불모지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승복한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서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가정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실망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승복 안 해요.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충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승복하여 지금 있는 나의 약속한 곳 불모지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몇 세까지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85세예요. 은퇴할 나이인데. 은퇴하면 충성이 안 되면 안 돼요. 은퇴해도 우리는 충성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에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셀에도 있어요. 정말 나랑 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도 같이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미워요. 질투가 나요. 시기가 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목사님께 인정받는 것 같고, 상사,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요.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에게 허락된 것은 불모지밖에 없어요. 험한 가정, 험한 회사, 거친 직장, 거친 자녀들, 학교, 교회, 일터, 자녀들, 셀들. 참 힘들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승복이에요. 가정을 위해 성실했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 나의 현실은 여호수아가 앞서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또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안악자손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거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그 불모지로 약속하셨다면, 그 불모지를 통하여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자녀를 통하여, 그 회사를 통하여, 그 직장을 통하여, 그 셀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불모지 속에 보물을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복하는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충성스러운 말을 하셔야 돼요. 승복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갈렙같이. 볼까요? 갈렙이 충성스러운 말을 했나 안 했나 보세요. 7절, 1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기는 12절밖에 안 읽었지만 전체 읽는 것은 여호수아 14장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나이 40세 시작. 나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라.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이거예요. 뭐해서? 그에게 충성의 말, 승복의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상황이 거친 헤브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45년 전에 승복의 말을 하고 충성의 말을 하면 45년 지나도 똑같아요.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12절에 볼까요? 이제 45년 지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래요. 나 같으면 안 달라 그럴 것 같은데요. 45년 동안 잘 기억했다가 하나님께서 저 헤브론 산지, 안악자손 있는 산지 저거 준다고 약속했지만 4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 그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요거 말고 그 요단강 옆에 그 땅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가장 싫은 땅을 지금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인가 3절에 보면요.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왜 뽑는지 아십니까? 제비는 우리가 뽑아도 뽑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뽑아갖고 땅을 배정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파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주여 제발 요단강 옆에, 주여 좋은 땅. 모든 지파가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제발 좋은 땅. 그런데 기도는 또 하나가 들어갔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 헤브론만 피하게 해주옵소서. 저 거친 땅, 안악자손이 있는 땅, 저 땅 싫어요. 제발 저 땅만 피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땅을 지지 않으려고 그럴 때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이때 처음 등장해요. 땅 분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땅, 모든 사람이 꺼리는 땅,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땅, 그 땅을 달래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예요. 왜요? 아무도 안 가지면 혹시 이 땅을 만약에 르우벤 지파에게 주면 르우벤 지파가 들고 일어날 땅이에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가장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헌신했는데 그런 땅 줘 이럴 수 있는 땅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하고 있어요? 갈렙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 땅 내가 가겠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갈렙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이때 좀 여호수아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 입장에 한 번도 안 쓰다가 이때 고마워해야 되나? 헤브론 땅은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갈렙이 지겠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호수아만 감사했을까요? 나머지 지파도 좋았을까요? 나머지 지파도 좋았을 거예요.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갈렙이 이뻤으면 땅 분배할 때 갈렙만 축복을 해요. 볼래요? 13절. 분배할 때 이 축복했다는 말은 갈렙밖에 없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직장에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일터에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학교에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셀에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연륜을 보나 학식을 보나 재산을 보나 여러 면을 보나 경험을 보나 갈렙은 충분히 충성의 결과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충성스러운 말을 해요. 여호수아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의 고민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꺼리는 일, 리더가 고민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남들보다 먼저 짐을 지고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리더도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무슨 슈퍼맨 같아요. 일반적 사람처럼 안 보여요. 왜? 아니 일반적으로 내가 충성한 결과가 불모지랍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직장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여전히 거칠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의 불모지라면 나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 그럴 사람이에요. 저는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욕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갈렙은 계속 충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같이 출발한 여호수아가 앞장서 갔는데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아이고 갈렙아, 내가 먼저 앞장서서 미안해 이런 말도 안 하는 그 못된 천국 가면 여호수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갈렙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런 말도 안 하고 한 번도 그 얘기가 안 나와요. 13장까지 올 때까지요. 그런 입장이라면 도무지 충성이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면 갈렙이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못 따라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갈렙이 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밀리고 있는데, 갈렙이 왜 그렇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불모지의 땅을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는데도 하나님께 승복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갈렙 같은 충성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았어요. 6절이었어요. 6절. 볼래요? 6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예요. 원래 여호수아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유다 지파 갈렙이라는 말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 갈렙,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소상하게 밝힐까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니스에서 찾아야 돼요. 그니스 사람이 뭘까요? 그니스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언제냐면 창세기 아브라함 때예요. 창세기 15장 18,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설명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족속을 얘기를 해요. 그 족속 이름 중에 그니스가 있었어요. 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내 자손에게 주는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겐 족속이 있고 누가 있어요? 그럼 그니스 족속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니까 그럼 갈렙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 갈렙이 누구 지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이걸 알아야 갈렙이 왜 그런 엄청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승복했는지 이해가 돼요. 학자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쉽게 말하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이때 여분네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따라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도구. 우리나라도 개가 들어가면 다 안 좋잖아요. 갈렙이 개라는 의미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당시 자신의 민족이 아니면 모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러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갈렙 자체는 뭐냐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개 취급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되기 시작해요. 은혜예요. 정탐꾼에 뽑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갈렙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셔서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탐꾼으로 세워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 앞으로도 비록 충성한 결과가 불모지고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한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끌어갈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해 여호수아는 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인자하심이에요. 영어로 이 인자하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steadfast love라고 표현해요. steadfast love라는 말은 뭐냐면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끝사랑을 말해요. 끝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을 말해요. 갈렙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불모지를 만나고 가정을 위해 충성하고 일터를 위해 충성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종교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학교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고 셀에서 충성을 다하고 사역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건 불모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건 안악자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처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괄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사랑이 지금도 나의 이 불모지 가운데 인도할 거라고. 그 인자하심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민까지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켰습니다.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천국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내가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인생과 교회와 학교와 셀을 위해 사역을 하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나의 현실이 불모지이고 그리고 내가 처지는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 불모지 속에서도 보화를 감춰줘서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을 승복하셔야 돼요. 승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steadfast love예요. endless love만 같은 뜻이네. 끝없는. 영어가 endless love. 영원한 사랑. 너를 사랑하기에 뭐로 사랑한대요? 인자함으로. 인자하심에 승복하십시오. 충성한 결과가 우리 아이를 위해 충성한 결과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 충성한 결과가 헌신한 결과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살고 회사를 위해 직장 생활할 때 누구보다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셀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정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우리 헌신들하고 충성을 다합니까? 그 결과가 불모지이고 여호수아이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불모지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지 않고 갈렙한테 허락했어요. 나중에 지나보면요. 누가 더 그 땅에서 복을 받냐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에요. 성경에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있죠. 엘리사. 자신의 스승이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와요. 야 그만 좀 와. 싫어. 막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로 가면 오사카로 가면 오사카까지 따라갈래요? 미국 가면 따라갈래요? 이런 거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그만 됐어. 너 거기 있어. 오지 마. 베델에 있어. 여리고에 있어. 오지 마. 그랬더니 엘리사가 계속 쫓아와요. 아주 진들거리 같아요. 진드거리 같아요. 찐득이 같아요. 왕하 2장 2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아요. 승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일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함께하시고 그 불모지기에 있는 적 안악자손 견고한 성읍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12절을 볼까요? 갈렙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요.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지금 승복하고 있는 거예요. 볼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것은 안악 사람도 있고 견고한 성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모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불모지가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승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불모지에서 끝까지 충성 다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든 일터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인생이든 교회든 학교든 셀이든 여러분의 회사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불모지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의 말을 해야 돼요. 충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시원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해요. 그 사람을 위해 싸워줘요. 그리고 그 감당하지 못할 안악 사람, 그 감당하지 못할 견고한 성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게 해요. 그 보화 4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 보화가 뭐예요? 첫 번째, 몸과 마음이 건강해요. 어떻게 목사님 그게 보화예요? 여러분, 건강만큼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5세인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11절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지금 85세인데 어떡해요? 강건하고 내 힘이 40대와 변함없이 뭐라 그래요?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용감해지고 있다. 갈렙은 마음에 용기가 계속 넘쳤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승복하면요 마음이 섭섭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해지지가 않아요. 계속 자신감, 패기, 몸의 활력, 생로, 환 이런 거 안 먹어도. 두 번째는 그 불모지가요. 아까 말한 그 헤브론 산지 있잖아요. 아무도 지키기 싫은 헤브론 산지. 근데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에서 뭐 합니까? 끝까지 승복하잖아요. 근데 그 헤브론 산지, 그 불모지가 영광의 이름이 돼요. 이건 갈렙만 받아요. 볼까요? 자, 13절을 지나서 그걸 받았어요. 근데 이 불모지가 나중에 다윗 왕이 수도로 세워버려요. 사무엘상 2장 11절. 다윗이 어디에서요? 어디에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앉으려고 했던 그 헤브론이에요. 거기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다. 놀랍지 않아요? 불모지가 나라의 중심이 되고 불모지가 영광의 이름을 얻었고 흠모할 땅이 되어버렸어요. 수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일터, 지금 있는 여러분의 직장, 지금 있는 여러분의 셀,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녀 인생, 그것이 영광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그걸 허락해요? 충성하는 사람. 괜히 여호수아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괜히 불모지 때문에 충성한 결과가 이거라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역대상 2장 19절 20절을 볼까요? 왜 역대상으로 가요? 이 갈렙이 등장을 해요. 이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장가 들었대요. 에브렛이 그에게 누구를 낳았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요,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맞죠? 그럼 뭐예요? 갈렙의 아들이 훌이죠? 훌은 누구예요?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살레는 누구예요? 갈렙의 증손자예요. 맞나요? 손자예요? 증손자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부살레는 누구냐면 부살레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수석 책임자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든 사람이 부살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 손이에요? 갈렙이에요. 갈렙. 그 자손이 크게 쓰임을 받았다니까요. 크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갈렙에게는 딸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게요? 있어요. 옷상가. 근데 사위도 하나 잘 얻어요. 할렐루야. 온니엘이라고 나중에 제가 살펴볼 겁니다.
사위도 그냥 그 딸도 얼마나 대단한지 아버지한테 사위랑 결혼해갖고 햄 2개나 달라고 했던 게 그 딸이에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그 딸이에요. 대단. 자녀도 이렇게 복을 받아요. 이게 보물이에요. 네 번째요. 평안을 얻어요. 자,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아낙 족속은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불모지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승복하고 하나님께 인자하시며 승복하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보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보화, 마음과 몸의 건강, 축복의 땅, 그리고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고 평안을 임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은 또 있어요. 룻. 제가 언급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에게 룻 같은 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룻은 남편을 잃었죠. 시아버지 잃었죠. 가문은 풍비박산 났죠. 이런 상황에서 룻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요. 룻기 2장을 읽어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승복을 해요. 내가 지금 남편이 죽거나 내가 시아버지가 죽거나 내 가문이 풍비박산이 되거나 내가 그래서 돈 한 푼 받을 수 없는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으로 그 불모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날 있어도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승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룻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승복했는지 보세요. 룻기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승복하고 있는 거죠. 그 베들레헴에 보물이 있었어요. 보아스. 축복의 가문, 그녀 이름이 빛나게 됐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 지역이 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하나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4시 30분에 진행되죠. 이 특세의 장소를 저는 헤브론 상지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세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이겨야 하고 세론들끼리 서로 깨워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영적 야성을 키우기 위해 같이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자녀들을 온실안의 하초로 키우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 그럽니다. 첫째 날 나와서 아이가 무슨 폐렴 같은 증상을 아이가 보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제 결심하는 거죠. 특세는 무슨 특세야? 내가 특세를 하기로 하루 결단했더니 오히려 헤브론이네, 불모지네, 거치네. 특세 나오려 했더니 나오자마자 누가 나를 툭 쳤어요. 커피 뺏어 먹었어요. 초코파이 뺏어 먹었어요. 안압조선 같아요. 특세는 무슨 특세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바쁘고 늦게 퇴근하고 육아도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승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봐야 돼요. 충성하는 말을 하고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산지 안에 보화가 들어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희생합시다. 먼저 짐을 집시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아우 목사님 아유 이거 봤더니 우리 교구는 다행히 야채죽이네요. 아우 제일 편하네요. 이게 아니라 주여 목사님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야채죽은 무슨 야채죽이에요. 여기다 야채 더하기 뭐 하나 더 넣을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채죽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 매생이는 무슨 매생이 죽이야. 이번에 잘못 건드렸어. 이건 갈렙의 태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바꿔주십시오. 여기다 전복을 집어넣겠습니다.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전복 내야 합니까?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보다 더 복을 하는 사람보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왜 모닝콜 해야 돼요? 내가 죽 만들어야 돼요? 내가 왜 간식해야 돼요? 내가 왜 응원해야 돼요? 내가 왜 운전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성대모사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뭐와 같대요? 아직 여름날에 시원한 물을 시원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맥주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색깔이 이래서 이거 맥주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특세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이번 특세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특세를 너무 싫어합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특세 때문에. 어떤 특세보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치 쉬치는 말합니다.
항폐하고 버려진 땅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어 있다. 여러분, 보물은 마음과 몸의 건강이고 자손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 불모지가 영광의 땅이 되는 것이고 평안함입니다. 하지만 이 불모지에 자녀, 가정, 일터, 직장, 교회, 셀, 학교, 사역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환경도 있을 겁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충성하다가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다가 얻은 결과가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불모지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승복하는 마음을 채우시고 승복의 말을 하시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남이 꺼르는 일을 하십시오. 아, 목사님이 지금 뭘 고민하실까? 그 일을 하려고 하시고 리더가 고민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불모지, 가정, 자녀, 일터, 직장, 셀, 학교, 사역, 그 불모지, 교회까지 그 불모지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승복하십시오.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